샬롬 안녕하세요. 오성급 소유교회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오늘 역시나 그의 좋은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남우성 목사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저기 카페 바인이죠. 카페 바인의 바리스타 수석 바리스타를 맡고 있는 황은관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말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녹음 도와주신 정다운 전사님 함께 계시고요. 저는 아이작 스코어브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또 한다고 네. 들었어요? 아브라함 2탄. 네. 지난주에 땅 얘기했으니까 네. 오늘은 자손 이야기 할 겁니다. 혹시 3탄도 있나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길어요. 이례적입니다. 그 50부작 중에 이래?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끊고 갈까요? 어떻게? 네.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 50부작 네. 중에. 원래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자손 약속, 땅 약속이 이게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1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은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듣고 오시고요. 저희는 DIJ 라디오의 찬송가 한 곡 듣고 와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시그널송이죠. 고정 멘트죠.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얘기를 살펴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이야기 살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땅의 약속, 또 하나는 자손의 약속.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땅의 약속,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의 약속을 받고 뭘 했냐? 계속 돌아다녔다. 역마살.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돌아다닌 동선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땅의 약속의 그 범위들을 한번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성격의 이동들이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 나눴고요. 성경의 프리뷰. 네. 처음에 어떻게 몰아보기 처음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오늘은 또 한편 중요한 자손의 약속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은광 형제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좀 입체적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부른 거니까요. 네. 이거 잘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게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네, 유명한 대목이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나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 한번 쭉 훑어보니까 결국 계속 돌아다니는 삶이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움직이는 동선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땅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은 이제 이 자손의 이야기를 관점을 좀 두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한번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에 그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이삭을 낳는 이야기. 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완수되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볼게요.
대단히 빨리 네. 신속하게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그 자손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왕한테 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그 부끄러운 일 있죠. 그러죠. 아내 사라를 애굽왕한테 지가 갖다 바칩니다. 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오빠라고 그랬나?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라가 보통 여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룰 바로 그 당사자예요. 그 태에서 낳을 자녀인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의 언약이 실현될 가장 결정적인 통로, 매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그 아내를 애굽왕한테 갖다 바쳤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조카 롯하고 땅 문제로 다투어서 네. 나 일로 갈 테니 너 일로 가라. 해서 이제 갈라서는 이야기죠. 그때 롯이 멀리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으로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헛헛한 심정으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데 13장 16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자손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이야기를 되새기시면서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식의 언약, 상속자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례가 불임해서 이제 그 하갈 그 몸종 여자 몸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동침하게 되고 하갈이 출산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건 조선 시대도 있던 약간 네네네. 그렇죠. 예. 사극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이제 사례가 그 하갈을 멸시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또 할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니네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열방의 이 모든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큰 스케일로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이 부분 까먹어서 오랜만에 봤는데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웃은 거 아니에요? 예, 킥킥킥 웃은 거예요. 하는데 주님 이거잖아 지금. 농담도 잘하시네. 네.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뻥이 크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엎드려 웃으며란 재밌는 표현이죠. 네. 꺼이 웃었네. 하여간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이 웃음이라는 매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웃음이라는 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되게 중요한 매개가 돼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한번 비웃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그네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잘 영접을 해주죠.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18장 12절 보면 이번에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부부가 웃음이 그렇죠. 많군요. 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비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하고 비웃어요. 농담도 잘하시네 네, 이런 네,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 나그네들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19장으로 나가면은 그 소돔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 롯이 구출받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나서 이제 20장으로 가면은 이제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12장에 나왔던 애굽왕한테 사라 바치는 이야기랑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언제 마누라를 왕한테 갖다 바치나 두 번 나오는데 그 맥락이 묘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실 거라고 언약 주신 직후.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그 두 번째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갖다 바칠 때는 그 언약이 이 실현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게 오프닝 클로징으로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자마자 갖다 바치고 어허. 그리고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직전에 갖다 바치고 임박했을 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해요. 근데 네. 여기 잠깐 의문인 게 이때면은 사라가 90세잖아요. 네. 굉장히 동안이셨나? 아비멜렉한테 90세 부인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뭐 이때는 뭐 오래 사셨고 네. 예, 뭐 몰라요. 뭐 아비멜렉이 연상 예. 좋아했나?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90세니까요. 네. 뭐 취향이니까요. 네네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이 출생을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 얘기 뒤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자손을 약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나서 23, 24, 25장은 이제 클로징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라가 죽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 메모리얼 파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좋네요. 죽는 이야기. 음. 예. 박이삭은 결혼을 못했는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결혼을 했죠.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 이상 몇 살 때 결혼했나요? 몰라요. 네. 뭐, 당신보다 어릴 때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나이를 알면 예. 제가 졌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이삭 낳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중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스토리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자녀 줄게라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결국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인생이 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인생 이야기 쭉 살펴보면서 이거를 크게 이 세 단계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크시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의 시야는 엄청 좁다. 예. 그리고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야가 좁은 인간, 그 연약한 인간, 의심하고 자기 코앞밖에 못 보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요 그 큰 세 가지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읽히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읽은 17장의 말씀에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 실현되는 게 단지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삭에게 실현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스케일이 커요.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그죠?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냥 내 아들 줄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하고 웅장한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매개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하고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란 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삭을 주시는 그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요. 그냥 당장 나한테는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 왜 안 주시나, 이게 나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넘어까지 큰 웅장한 스케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넓고 큰데 인간의 시야는 무지 좁아요.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기시네, 비웃었어요. 엎드려 비웃으며. 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사라도 비웃었어요. 예, 이 부부가 공이 비웃었어요. 웃기다 이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
뻥이 너무 심하시다. 아무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잖아요. 네. 이런 느낌. 에이 주님, 에이 괜찮아요. 네. 이런 느낌. 인간이 못 보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작아서. 네. 예를 들어서 공기, 거기 공기도 입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 눈에 감지가 안 되는 네네. 고통이죠. 예.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오늘. 그렇죠. 가시광선. 예. 그런데 또 작은 게 또 못 보는 게 있는데 너무 큰 걸 못 봐요. 우리 지구를 못 보잖아. 우리 지구에 살고 있지만 네. 너무 큰 거는 못 봐요. 지금 우리가 태양이 있지만 태양은 피하고 싶죠. 예, 예. 태양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고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인간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커. 또 못 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제 여자친구요. 안 보여요. 없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보이는 너의 거죠. 미래. 안 보여요. 안 너의 미래. 정다운 전사의 배필 안 보입니다. 아, 네. 못 봐요 우리가. 없으니까요. 분명 성취될 거예요. 예, 성취될 겁니다. 네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하는 거야? 네네. 아, 이거 부흥사 약 팔기 쉬운데. 예배입니다 이건. 예.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크세요. 예, 그래서 인간의 좁은 시야에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웃음이라는 매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멋진 남자. 웃음입니다. 래퍼. 예? 랩하는 웃음. 남자. 아 웃음이에요. 웃는다는 거예요. 아 스마일이군요. 예. 원래 원어가 이시하크인데 이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시하크요. 예. 샥. 이름 바꾸고 나도 이시하크로? 또 예. 박이샥. 박이시 아니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요. 21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21장 6절 맨 밑에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이 얘기가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직후에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본인이 이제 맨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어요. 예. 맨 처음에는 사라와 아브라함만의 웃음이었는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해서 웃는 사람의 범위가 공동체적으로 더 넓어집니다. 예,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세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조그만한 주먹 크기만도 못한 주먹보다 큰가? 나의 이 뇌에 담기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웃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 순종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게 한나가 사무엘 낳는 이야기. 아 그렇지.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 낳는 이야기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계속 울고 기도하는데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또 제일 결정적인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바로 그 장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계속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애 낳는 게 힘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 이제 인생 살 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십니다. 예. 이 세상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세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크세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죄악에 찌들어 있고 그 죄악 세상에서 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도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마치 미세먼지에 가득 차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너무 크세요. 예. 근데 그 큰 계획을 인간이 포착을 못해 잘.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비웃고 절망하고 하면서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죠. 개그 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사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뭐 잠시 후에 적용편 가면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어떤 사건 그 일생을 통해서 요렇게 뽑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은 이삭이 나오는 걸 보고 복이라고만 또 많이 좀 네.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연약한 인간으로 비춰서 목사님은 네. 해석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되게 큰 부호에다가 네. 민족의 조상 네. 이렇게만 봐서 그 사람 가운데 이 비웃음 같은 포인트를 맞춰서 시야의 어떤 좁음, 그러나 결국 반전의 하나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듣기 힘든 설교였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설교였고, 적용편이 궁금해져요. 이렇게 되면 적용편. 네, 네, 적용편이 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적용편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